어떤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약국을 뛰어들어와 가지고는 약사에게 아이고 딱꼭질이 멈추지 않는다고 딱꼭질을 멈추게 하는 약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의사가 약 줄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뺨싸대기를 탁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약사가 아유 딱꼭질은 약 먹고 멈추는 것보다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해서 멈추는 게 훨씬 좋다고 보시라고 딱꼭질 멈추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딱꼭질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가 지금 차 안에서 딱꼭질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남자는 괜히 뺨싸대기 하나 맞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대면해서 상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때론 좀 실수하기도 하지요. 제가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오래전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한참 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뭐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거기 우리 교인들의 형제들이나 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나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목사님은 어디 계셔? 목사님 안 오셨어? 아, 난 지금 여기 있는데 바로 앞에 내가 있는데 목사님 안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젊어 보이니까 목사 같지 않아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인 줄 알고 그래서야 이제 뭐 죄송할 거 없죠. 서로 몰라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종종 하지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저런 면이 있네? 그 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때론 당황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춘기 여학생,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여학생이 마음속으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본 적도 없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열심히 했니? 수고했다.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항상 무관심해.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빠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공부를 다 마치고 저녁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우산을 준비를 못했는데 말이죠.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많은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 연락할 방도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서 아빠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막 뛰어가서 아빠 품에 안기면서 아빠도 이런 면이 있었네? 얘기합니다. 왜 없었겠어요? 한국 남자들이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아빠는 딸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스스로 삐지고 스스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최고가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십자가를 계시의 사건이라 그래요.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계시, 드러낼 께자, 보일 시자,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disclo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픈, 열다, 클로즈, 닫다 그런 뜻 아닙니까? disclose, 닫혀진 것을 열어 제껴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혀진 것처럼 잘 안 보여.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답답해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닫혀진 걸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요 온갖 조롱을 다 받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창을 찌르고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위대한 용서의 선언, 위대한 이 용서의 선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없는 용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문제는 되고 저 문제는 안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학교에 무서운 훈장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재판장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주의 형제가 그래도 있어요. 주의 형제가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주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기보다 아주 친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가까이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주여 형제가라고 할 때는 정말 아주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지요? 이런 얘기예요. 왜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뭔가를 이렇게 수치화하는, 규범화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냐? 3번 해야 된다. 왜 3번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정해놓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 생활을 잘했나? 못했나? 그런데 3번만 해. 그럼 3번만 하면 일단 합격인 거야. 그럼 마음이 놓이죠. 그래서 율법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딱 규범화하고 수치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랍비들에 가가지고 랍비요, 저 사람 참 나를 화나게 만드는데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 3번만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3번까지는 용서해. 봐줘. 근데 4번째 또 그러면 용서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딴에는 자기는 많이 양보하고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기특하구나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해라. 그러면 490번 하란 얘기냐?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 수치를 뛰어넘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지 아니했고 이 사건 저 사건 구별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횟수와 관계없이 너희들을 무조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무제한적으로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이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야 할 이유를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시작을 그러므로 천국은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용서에 관해서 물은 거예요. 용서 횟수에 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설명하시려고 한다고요? 천국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용서는 매우 중요한 천국의 원리라는 거죠. 천국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는 내세의 천국이에요. 또 하나는 현세의 천국입니다. 내세의 천국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에요. 현세의 천국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게 내세의 천국이든 현세의 천국이든 상관없이 이 천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갈등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나는 이제는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로막힌 담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형제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말이죠. 그걸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임금이 결산하려고 하는데 종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종이 얼마나 많이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입니다. 당시에 주로 쓰이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5만 원으로 칩시다. 5만 원. 예를 들어 일당이 5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한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수천억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종들이 노동자가 수천억의 빚을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래서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 당시도 지금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한 개인에게 그런 빚을 꿔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네 몸뚱아리도 바쳐라, 네 아내도 바쳐라, 네 애들도 바쳐라, 네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네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 갚을 수 없는 죄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스페인 부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인데 아들이 맨날 아버지 속을 쓰게 해요. 그러더니 그냥 결국 가출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신문에다 광고를 냅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내 아들 파코야. 아버지는 너를 다 용서했단다. 몇 월 며칠 날 몬타노 호텔 앞에서 만나자. 광고를 해요. 그리고 그 약속한 날 나가봤더니 그 몬타나 호텔 광장 앞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800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마다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아버지께 용서받을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 그 작가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우리끼리 따져보면 내가 저 사람은 좀 나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우리끼리 따져볼 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 공로로도 안 되고 업적으로도 안 되고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성경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요. 27절인데 27절 시작. 예, 탕감하였다. 이 원문에 쓰여진 말을 보면 당시에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계약을 하잖아요.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갚는다 했어요. 근데 한 달이 다 됐어요. 근데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 예? 우리나라도 그런 파산제도, 회생제도가 있잖아요. 도저히 아무리 봐도 갚을 능력이 안 돼. 이거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가, 야, 어떡하겠냐. 너도 사정이 있을 텐데 너 그냥 그 1,000만 원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래서 계약서를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고 죄를 확 날려버려요. 그래서 죄가 되어 흩어져 버리면 이제 그 사람하고의 모든 관계는 끝나고 그 사람은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탕감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다 없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용서함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은혜를 받고 나왔어요. 근데 가다가 옛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겁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자기는 수천억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500만 원 빚진 그 친구를 보더니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제끼면서 너희놈 왜 내 돈 안 갚냐고, 그리고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돈 갚으라고.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이거를 알리게 두니까 임금이 다시 그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따끔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너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라.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사람들의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남을 용서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쉽게 보일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야, 뭔 메시아가 저래? 아니 네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서 그러면 그렇게 죽어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선포했던 그 십자가가 훗날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진심을 몰라줘도 끝내 아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선언한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해가 쌓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요즘은 다 현금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만 옛날에 다르게 농산물, 수확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그랬거든요. 어떤 동네에 유지가 있었어요. 좀 부자인데 자기 동네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얼굴이 밝아 행복해 보여. 야, 교회 다니면 저런가? 자기도 교회를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교회 가자마자 몇 주 돼가지고 추수감사 절기가 된 건데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진 거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 얼마나 드리면 되냐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분이 쌀 한 가마니 드린다고. 그분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 그럼 나는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이 동네 그래도 최고 부자인데 그럼 나는 쌀 2가마니 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몇 주밖에 안 된 분인데 추수감사절날 쌀 2가마니를 드린 거예요. 그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나 싶었는데 성탄절 지나고 나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이지 목사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찾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러시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성탄절이 돼가지고 말이지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떡을 자르는데, 떡을 잘라가지고 그 교인들을 다 나눠주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도 나가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라고, 저거 세례 받는 사람만 받는 거라고, 당신은 아니니까 앉아있으라고. 아니 나는 교회에다 쌀 2가마니나 갖다 줬는데 그 빵 한 조각 나한테 안 주더라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웃기잖아요. 근데 이 오해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낙심해서 지금 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들어보면 아주 작은 오해인데 가서 여러 번을 설명하고 해명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쌓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느냐?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떻게 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자녀들을 왜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느냐? 자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푸세요. 여러 가지로 해명하고 설명을 해도 이게 마음이 딱 한번 닫혀져 있으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남모를 사정이 다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헛웃음 나올 정도로 그랬구나. 또 어떤 경우엔 말이죠. 자기 의에 차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많이 못합니다. 자기 의에 차 있는 사람. 그 결혼 상담의 전문가인 캐서린 존슨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발표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결혼했다가 파탄난 가정들을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 흠을 들추기에 모두가 다 집중한다는 거죠. 상대방 흠을 들추기 시작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 약점만 들춰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뭐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고요. 실수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그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엉덩이에 종기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편하지가 않다. 내 엉덩이에 종기가 나 있으니까 수백만 원짜리 비싼 쇼파 갖다 줘도 그냥 불편한 거예요. 아프고 짜증난 거죠. 우리가 흔히 트러블 메이커,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트러블 메이커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앉은 자리에서의 어떤 만족감, 자기 앉은 자리에서의 사명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거 지적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이 공동체의 질서를 누가 잡으랴? 을을 누가 이루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그 공의와 질서는 내가 세울 거니까 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할 사명이지, 네가 뭐 의롭다고 네가 혼자 다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겠다고 난리냔 말이죠.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아가 형제에게 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으니 말합니다. 결산이란 표현이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해요. 마태 이 저자가 특별히 자주 쓰는 말인데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말의 때 딱 설 때에 두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 말이죠. 지금도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린 다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또 하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형제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고, 우리의 일터가 천국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 되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